한 독일의 철학자가 72세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 인간의 본질을 탐구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에 깨달았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 그는 과연 무엇을 말하려 했을까요? 실제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CEO들이 은퇴 후 가장 후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도 권력도 아닙니다. 바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성취했지만 정작 삶의 의미는 찾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도대체 그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19세기 최고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끝없는 욕망과 고통의 연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욕망의 수레바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지금 마음에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충족되지 않는 욕망인가요? 예상치 못한 상실인가요? 아니면 막연한 불안감인가요?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수억을 준다 해도 들을 수 없는 조언입니다. 바로 쇼펜하우어가 평생의 사색 끝에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소중한 인생의 지혜입니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면 남은 인생은 두렵지 않고 후회도 없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본질은 이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얻고 또 다른 것을 원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끝없는 욕망의 고리에서 벗어나려면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쁜 일상에 휩쓸려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했지만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조금 다른 희망을 전해 주었습니다. 모든 개별적 존재는 하나의 근본 의지에서 나온 것이니 죽음 또한 변화의 한 과정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 의미 없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평생을 애써도 마음이 늘 허전할까요? 돈이 없어서일까요? 건강이 나빠서일까요? 인정받지 못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모든 고통은 우리의 뜻없는 욕망에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진동하는 진자와 같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고통스럽고 얻고 나면 지루해진다. 이 말이 바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핵심입니다.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끝없는 욕망, 타인과의 비교, 그리고 시간에 대한 집착입니다. 남보다 더 가지려는 욕망, 남의 성공을 보면 셈이 나는 마음,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 이것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어떤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평생 성공을 위해 달려왔지만 마음은 늘 공허했고 밤마다 허무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분은 상담사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허무할까요?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얻었지만 자신을 잃었다고 말입니다. 욕망으로는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지혜와 자비만이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발견한 첫 번째 해답은 현재의 머물기였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면 욕망은 스스로 잠잠해집니다. 현재에 머무는 마음은 곧 평안을 찾는 마음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따뜻한 햇살을 느껴보십시오. 가족과 함께 나누는 소박한 식사에 집중해 보십시오. 산책하며 바람을 맞고 새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이런 작은 현재들이 모여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은 질투와 시기입니다. 남의 성공을 보면 배가 아프고 남의 행복을 보면 불편한 마음.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질투는 자신의 불행을 남의 행복과 비교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찌개하는 마음은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은 아무렇지 않은데 정작 고통받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남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 깊이 사색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생명을 주었지만 동시에 고통받을 운명도 함께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기르시느라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을까요? 밤새 우리를 돌보시느라 잠 못 이루신 밤들, 우리가 아플 때 더 아파하신 마음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간절한 마음들, 이 모든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안부를 여쭈고 따뜻한 말씀 한마디 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십시오.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다면 그분들을 그리워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효도이고 그것이 바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선한 행동은 마음에 평안을 주고 악한 행동은 마음에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 그가 직접 관찰한 인간 본성의 법칙이었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싹이 트고 선한 마음을 심으면 반드시 선한 결과가 옵니다.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가지면 그 독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발견한 도덕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욕망을 줄이고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베풀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실천입니다. 둘째, 비교를 멈추고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을 붙잡고 있으면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미래를 걱정하느라 오늘의 소중함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셋째, 작은 선행이라도 매일 실천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이웃에게 미소 하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 모두가 선행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이 도덕의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고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말고 도움을 주십시오. 이런 작은 선행들이 모여 우리 삶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한 사람의 인격이 바뀌면 그 주변의 세상도 바뀐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바르게 살면 가족도 이웃도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힘이고 이것이 바로 삶의 의미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선행을 하고 이웃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면 그 기쁨은 배가 됩니다.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봉사활동에 동참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길입니다.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매일 사색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어 보십시오. 마음이 맑아지면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계획해 보십시오.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잘못한 것이 있다면 반성하고, 잘한 것이 있다면 스스로를 격려하십시오. 이렇게 매일매일 마음을 점검하고 다스리면 점점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화가 날 때도 금세 가라앉히고, 욕심이 생길 때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현자의 마음에 한 발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언제나 늦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단 하나의 깨달음으로도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수억을 준다 해도 얻기 어려운 쇼펜하우어의 조언. 그 핵심은 행복은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줄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현재에 머물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채워가십시오. 그리하면 죽음조차 두렵지 않고 삶 자체가 하나의 아름다운 예술작품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욕망을 줄이고 지혜를 키우며 타인에게 따뜻함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짧은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의 작은 등불 하나 되어 오늘도 내일도 의미 있고 평안한 삶으로 걸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소중한 사람에게 꼭 전해주십시오. 그것이 곧 당신의 행복이 되고 가족의 행복이 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빛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마치 운명이 나를 시험하려는 듯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절망의 순간들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런 순간들을 의지의 정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평생에 걸친 철학적 탐구를 통해 한 가지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은 가장 큰 깨달음의 전조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젊은 시절부터 인간의 고통과 욕망에 대해 깊이 사유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인간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고통받거나 원하는 것을 얻고 나서도 공허함에 시달린다. 하지만 바로 이 고통이야말로 우리를 진정한 지혜로 이끄는 안내자이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지금 겪고 계시는 그 어려운 순간들이 사실은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따르면 인생에서 운명이 바뀌기 전에는 반드시 7가지 신호가 나타납니다. 이 신호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징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신호들 중 하나라도 경험하고 계시다면 조금은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고통의 끝에는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첫 번째 신호는 예기치 못한 이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랑했던 사람과 멀어지기도 하고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친구와도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별은 언제나 우리를 깊은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상황에서 사랑과 이별의 변증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모든 애착은
고통의 근원이다. 그러나 이별의 아픔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냉정한 관점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평생 외로움과 이별의 아픔을 겪으며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이별이 아프더라도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집착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지금의 외로움이 미래의 더 깊은 관계를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의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야 독립적이고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난 후 매일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의존해서 살아왔던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는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그분은 이제야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몸이 이유 없이 아프거나 큰 쉼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몸과 마음은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몸의 고통은 마음이 보내는 신호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 내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경고장이다. 우리는 항상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삶의 의지에 너무 매몰되어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병이나 사고는 강제로 우리를 멈춰 세우는 삶의 휴식표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고통은 우리를 더 깊은 사유로 이끈다고 말했습니다. 건강할 때는 보지 못했던 삶의 본질을 병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계기로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평생 바쁘게만 살아온 어떤 분이 갑작스런 심장 수술로 한 달을 병원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동안 놓쳤던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의 푸름, 간병해 주는 가족의 소중함, 평범한 일상의 고마움을 비로소 깨달았다고 합니다. 퇴원 후 그분은 병원에서 진짜 건강이 무엇인지 배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등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유명한 비유를 통해 인간관계의 본질을 설명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따뜻함을 위해 서로 가까이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우면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면 춥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때로는 배신이라고 느끼는 일도 사실은 그 거리를 찾아가는 과정일 수 있다. 믿었던 사람에게 등을 돌림당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이를 통해 진짜 소중한 사람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거짓 관계가 떠나야 참된 관계가 내 곁에 남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친구는 고독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려울 때 떠나는 사람과 어려울 때 더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사업을 함께 해온 동료에게 배신당해 큰 손실을 입었던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원망과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을 통해 인간의 본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소유욕의 허상에 대해 날카롭게 통찰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소유하고 있다. 재물을 잃는 것은 그 허상에서 깨어나는 기회이다. 경제적 어려움은 내가 그동안 돈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지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부는 욕망의 감소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적게 원할 때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젊은 시절 아버지의 유산으로 경제적 여유를 누렸지만 나중에 투자, 실패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경험을 통해 물질적 소유는 진정한 행복과 무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경제적 어려움이 그를 더 깊은 철학적 사유로 이끌었습니다. 빈 그릇이어야 새로운 물이 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의 그릇이 기존의 욕심과 집착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지갑이 비어야 마음이 채워지고 마음이 채워져야 진정한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큰 사업 실패를 겪고 빈털터리가 되었던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물질에만 매달려 살았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소유욕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다시 시작할 때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접근했고 결국 이전보다 더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신고는 예전에는 즐겁던 일이 이상하게 싫어지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현상을 의지의 피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실증을 느끼는 것은 성장의 증거다. 더 높은 차원의 만족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마음이 시드는 것은 내가 정신적으로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전에 만족했던 수준을 넘어서 더 깊고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과 철학적 사유를 통해서만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예전처럼 하려 애쓰지 말고 새로운 관심사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음악과 예술은 영혼을 정화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시드는 것은 더 고상한 취미와 더 깊은 사유를 준비하라는 내면의 신호입니다. 평생 골프를 즐기던 어떤 분이 갑자기 골프장 가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대신 클래식 음악을 듣기 시작했는데 쇼펜하우어가 말한 대로 음악 속에서 마음의 깊은 평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은 골프는 몸의 즐거움이었지만 음악은 영혼의 기쁨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사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운명적 만남에 대해 독특한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에도 깊은 필연성이 숨어 있다. 우리의 내면이 준비되었을 때 적절한 사람이 나타난다.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다는 것은 내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교감은 영혼의 공명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웃에 새로 이사 온 사람, 우연히 만난 동호회 사람, 병원에서 만난 환자 동료,
이런 평범해 보이는 만남들이 때로는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미 있는 우연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아내를 잃고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에 시달리던 중 도서관에서 쇼펜하우어의 책을 읽고 있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책 이야기만 나누었지만 점차 철학적 대화를 나누며 깊은 정신적 교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분은 서로의 고독을 이해하고 지적 동반자가 되어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7번째 신호는 스스로를 깊이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기 인식을 모든 철학의 시작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시작된다. 삶이 힘들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같은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솟아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질문들을 철학적 각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그동안 자신에게 얼마나 솔직하지 못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자기 끼만은 가장 위험한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남 탓만 하고 살았던 모습, 현실을 회피하려 했던 모습, 변화를 두려워했던 모습을 직시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세상을 아는 것보다 어렵다. 하지만 이 과정을 견디고 넘어서는 사람만이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외부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내 안의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이기는 것이 더 어렵고 더 값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7가지 신호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고통도 지혜의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고통도 변화의 신호이고 이별도 새로운 만남의 전주곡입니다. 위기는 기회의 다른 이름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새로운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둘째, 급하게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모든 진리는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급하게 서둘러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다림 자체가 해답인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지혜는 나눌 때 더 커진다고 했습니다. 가족, 친구, 현명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조언을 구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감사는 가장 높은 차원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건강, 가족, 친구, 심지어 어려움 자체도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다섯째, 꾸준히 성찰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독서, 사색, 예술 감상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불교의 무상함을 서양 철학으로 해석했습니다. 무상함은 이 세상의 근본 법칙입니다. 지금의 고통도 변하고 지금의 어려움도 변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느냐는 것입니다. 변화는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고통을 통해서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자비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신호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도 역대 철학자들도 우리 모두가 이 과정을 거쳐 성장해 왔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뜻하지 않은 이별을 겪고 있고 누군가는 몸의 고통 속에 계실지 모릅니다. 또 누군가는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디 잊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지금의 고통이 없으면 미래의 지혜도 없다. 마치 씨앗이 썩어야 새싹이 나는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무너져야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삶이 흔들리고 사람이 떠나고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더 큰 지혜로 돌아오리라. 역사를 돌아보면 가장 깊은 사유를 한 사람들은 모두 가장 큰 시련을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곁에는 보이지 않는 새로운 가능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워야 채워지고 떠나야 들어옵니다. 모든 것은 순환하고 변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평생에 걸쳐 탐구한 의지와 추상의 세계가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깨달음이 들어올 자리를 비워두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 더 깊은 지혜와 새로운 기회가 찾아들기를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처럼 모든 고통에는 끝이 있고 모든 어둠 뒤에는 새로운 빛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철학적 지혜와 실용적인 삶의 조언이 필요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